첫 번째 시간에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풀어주는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지난주에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팔복이 그런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팔복에 대한 그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사실 팔복의 그 한 절 한 절 말씀들도 한 절씩 한 번씩 전달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전달하면 너무 또 길어지니까 오늘은 그 팔복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하나의 메시지를 짧게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팔복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되는 태도다, 또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복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왼편에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8가지가 담겨 있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오른편에 8가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8가지는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모두 누려야 되는 우리의 태도와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앞에 나오는 8가지 태도는 우리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이 축복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축복이기에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복을 전하며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받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하나님께 올해 비전과 맞물려 가는 내용이 이 산상수훈에, 특별히 팔복에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되는 8가지의 태도, 이 태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축복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되는 태도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돼요. 왜요?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태도가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져야 되는 태도를 우리가 먼저 누리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복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되는 태도는 2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인간들을 향한 방향.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심령이 가난한, 애통하는, 온유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인간들을 향한 태도가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모습으로, 이렇게 2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 4가지를 먼저 살펴볼 텐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는 물질적으로 궁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뒤져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지금 저 주머니에 다 해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네? 박수를 치세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절망의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가난한 자가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어떠한 능력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한편으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드리고 표현하고 나타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물질적인 궁핍함이 어떤 상태로까지 나아가냐면 영적인 상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기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이 3절 안에 담겨져 있는 가난함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이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가난함, 내가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 그 죄인인 상태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임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 나의 이 영적인 가난함을 깨달을 때에 그 순간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주님이 빛을 비추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가난함, 영적인 궁핍함을 주님 앞에 나타내고 표현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주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부요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애통한다, 슬퍼한다, 이 애통하는 자의 슬픔, 그것은 어떤 슬픔일까요? 우리는 어떨 때 슬픔을 느낍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슬픔은 다른 슬픔이에요. 어떤 슬픔이냐? 바로 회개의 슬픔입니다. 회개의 슬픔.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악, 또 세상 가운데 있는 죄와 세상 가운데 행하여지는 악을 바라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4절에서 이야기하는 애통함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불행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불행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죄인인 내가, 악인인 내가 불행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 왜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악인이라면 그 결말이 무엇이기 때문에? 심판, 멸망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나는 불쌍한 존재, 불행한 존재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자리로부터 돌이키는 거죠. 죄로부터 돌이키고 악으로부터 돌이켜서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돌이킴의 자리, 눈물을 흘리며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그 회개의 애통함이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불행한 존재예요. 불쌍한 존재입니다. 슬퍼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인데, 그 슬픔과 통곡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보이면서 그 죄의 자리로부터, 악의 자리로부터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라는 개념이 이게 좀 쉽지 않은 개념인데, 이 온유라는 것은 부드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산이나 이제 들에서 야생으로 살고 있던 짐승을 잡아다가 그 짐승을 사람이 이제 길들이는 거죠. 뭐 앉아라, 일어나라. 뭐 그 목사님이 지난번 그 선교센터에 있는 강아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먹을 거 주고 이제 앉으라고 하면 앉고 뭐 일어서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훈련되어져서 사람에게 의하여 길들여진, 주인에게 의하여 길들여진 모습. 근데 그러한 모습을 바로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향방 없이 막 행하다가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길들여져서 주님 앞에서 정말 온순한 그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 길들여진, 세상에 길들여졌던 우리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에 의하여 길들여진 상태, 그 상태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온유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실 때,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자꾸 뭔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막 불쑥불쑥 뭔가 올라오고, 하나님 그게 맞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내 상태가 어떤 거예요? 아직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들까지도 주님 다스려 달라고, 길들여 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더 주님 앞에 내어놓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갈등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세상 것과는 갈등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갈등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온유한 사람은 노는 없고 예스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예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충만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스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꾸 노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예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떠올리시면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의롭고 하나님의 계획이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열망을 갖고 정말 그거를 갖고 싶은 어떤 간절함을 갖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간절함이 어디를 향하여야 되느냐? 세상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져야 되는 태도 가운데 저는 치열함과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쉽게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쉽습니까? 오늘은 새벽에 정말 저도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일어나기까지
제 마음에 수많은 갈등과 고민 가운데서 일어나게 됐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 무언가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익숙해지고 우리가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어떤 일까지 가기에는 참으로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치열함의 과정을 우리가 겪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성장하고 그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에스더 성가대 이렇게 쓰는 일이 정말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자리에 서서 연습하고 하는 그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치열한 어떤 그런 과정이 그 안에, 또 이제는 그 과정을 지나서 이게 당연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로 여겨지시겠지만, 그 과정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다른 분들한테 에스더 성가대 하시라 그러면 아유 저 못하겠습니다 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더 풍성하고 더 넉넉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폭이 넓어지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폭은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것들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이 치열하게 노력해야 된다. 그 사실을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 심령이 가난한,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표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간들에 대한 네 가지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긍휼은 궁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궁핍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정말 궁핍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궁핍하고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정말 세상으로부터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이렇게 내밀고 베푸는 것, 그거는 마땅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몫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궁핍함은 또 다른 의미에서,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궁핍함이에요. 세상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궁핍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서 말씀드린 영적인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내가 먼저 가졌던 그 모습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가지고 있는, 궁핍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 없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의 자리가 아니라 죄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사망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궁핍한 마음, 불쌍한 마음. 그들의 궁핍함을 안타깝게 여기고 내가 소유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에이 잘됐다, 나중에 심판받아 불구덩이나 들어가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정말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까를 늘 마음속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 그 사람이 또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진실함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진실하다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그의 삶이 투명합니다. 뭔가 이렇게 감추고 뭔가 이렇게 잘 드러내지 않고 뭔가 불투명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모든 것들이 다 투명합니다. 가면이 필요 없어요. 가식이 필요 없고 불순하거나 불공정한 것이 그의 삶에, 그의 말에, 그의 행동에 섞여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의도가 없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눈물 흘리며 애통하여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투명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투명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로 또한 세상을 향하여 동일하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이중적이 되고 이것이 뭔가 세상을 향하여 가식이 있는 순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전혀 주님 믿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이 한국 사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진실되게 나타나서 삶의 괴리가 없이 이중적인 모습이 없이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모습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한다라는 것은 갈등을 만들거나 충돌을 추구하거나 그런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디에 가면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디만 가면 자꾸 문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가는 곳에는 정말 막 좋은 일만 있고 기쁨만 있고 사람들이 다 화목해지고 그러시죠? 네. 네. 근데 어디 가면 그냥 자꾸 막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막 모임이 깨지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모습으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세상에게도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담을 헐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담을 쌓는 자가 아니라 담을 허무는 자가 되어야죠. 말썽을 일으키고 분쟁을 만들고 갈등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마귀가 좋아할까요? 당연히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이 땅 가운데 부드러움을 가지고 화평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앞서 9절에서는 세상 속에서 화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10절에 넘어오니까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노력하는 그 화평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모욕하고 온갖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 여러분, 기독교를 대해서 개독교라고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하고 하여튼 뉴스에 교회의 교자만 나와도 밑에 댓글에 막 여러 가지 많은 댓글들 달리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박해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악과 함께 하실 수 없듯이 이 세상도 하나님의 선함이 함께 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우리는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박해당할 수밖에 없고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고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12절의 말씀처럼 이 박해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막 환대해주고 환영해주고 막 끌어안아주면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모습이 없나 보다. 내가 이 세상과 저 사람들과 너무 익숙한가 보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애써서 우리가 박해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들, 그 반응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어려워하고 고민할 필요가 아니라 그 반응들을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내가 화평하게 해서 그곳에 화평이 나타나면 감사한 일이고, 또한 내가 주의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박해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오히려 그것이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 대해서는 긍휼히, 또 마음을 청결하게, 화평하게,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팔복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인간들을 향한 태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각각 네 가지씩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뭔가 연관성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가난하다, 영적인 파산 상태임을 먼저 느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인정되어져야 돼요.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죄인입니다를 인정 안 하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모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인의 자리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함, 그것을 먼저 우리가 가지고 인정한 뒤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의 자리로부터, 그 내가 죄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 통회하며 회개하는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애통함을 통하여 회개의 자리를 지나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이제는 세상에 길들여져 있던, 죄에 길들여져 있던 나의 모습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길들여져 가는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고, 그 온유함을 통해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런 것들을 향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런 노력이, 그런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는 이러한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런 단계를 주님은 순서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인간을 향한 태도의 기반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내가 심령이 가난함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궁핍함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 영적으로 가난한 자리에 서 있었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자리로부터 돌이켰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 그들을 돌이키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청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철저히 돌이킨,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 죄사함을 받았던,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섰던 그런 청결함의 모습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는 그런 청결함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세상을 향하여서도 화평을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길들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도 그 부드러움을 전하고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대하여 갈급함이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 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받는 박해도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가져야 되는 태도의 기반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연관성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장단을 맞추는 것, 혹은 세상의 기준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방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스럽게 보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세상의 어떤 성공적인 원리와는 조금은 전혀 다른 모습에서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하는 메시지들이 이 팔복의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살면 오히려 더 손해볼 것 같고, 복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 같은데, 과연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라는 그런 혼란스러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이거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팔복은 세상과는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다. 그러면 그 다름이 무엇이냐? 바로 이 팔복 안에 있는 내용, 이 내용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팔복의 메시지가 세상의 복과는 오히려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그 충돌 속에서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무릎 꿇고 있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그 앞에서 나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정말 그 가난함 때문에 애통해하며 슬퍼할 수 있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길들여지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인간 공동체 안에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사회에서 뒷걸음치지 않고 또 세상과 단절하거나 격리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죄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투명할 정도로 진실되고 또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사는커녕 오히려 비난을 받고 반발에 부딪히게 되지만 오히려 그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임을 우리는 이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무릎 꿇는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나타내며 드러내며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나의 가난함, 나의 애통함, 나의 온유함, 의를 위하여 간절함, 갈급함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늘 보이시면서도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마땅히 드러내고 보여야 되는 긍휼의 삶, 또한 청결한 삶, 평화의 삶, 또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박해까지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러한 삶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면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내가 주머니에 가진 게 많으면 어디를 가도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에 마땅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되는 일들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소유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일에 앞장서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복의 메시지가 나를 위한 메시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팔복의 메시지대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